여러분 반갑습니다. D6 매일 묵상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얻은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 구약에서 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제사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제사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제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제물을 고르죠.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죽여요. 그런 다음 피를 뿌리고 불사르죠. 이렇게 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지죠. 그리고 나서 뭘 하나요? 그 제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최종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궁극적인 성취가 뭔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성취도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기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나요? 제사가 드려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통한 화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화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짐승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의 지혜를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람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면 한 가지 측면만 말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아래에 실제로 심판이 행해져야 해요. 그렇죠? 실제로 죽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해요. 그러나 동시에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실진데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무한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존귀와 가치와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무한한 존귀와 가치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이런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대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얻어진 거룩함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 얻은 지위와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얻은 지위와 거룩과 영광과 상관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그럴 수 없죠. 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를 알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 얻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